1월 24일 주일 대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음과 같이 저희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내두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그지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오전이 줄때 막히네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찬송일세 가사를 노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자라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단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가사를 노란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교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여 염려에 묻혀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찬송을 그친 채로 불신앙으로 지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에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학생들은 대면으로 공부하고 싶어하고, 젊은이들은 직장에서 일하고 싶어하고, 교회들은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이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적으로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가 모든 것이 회복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확진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도 정상적으로 보급되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이 일어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경원 비전교회 속한 모든 분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회복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요즘 투자라는 용어가 요즘 시대의 화두입니다.
투자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기준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에 투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에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배에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의 재상 클레드 스턴이라는 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나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대영 제국의 수상 자리보다 더 존귀하다. 예배는 전능자와의 만남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어떤 만남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나 또 현재와 지나게 될 미래가 완전히 달라짐을 저희들 분명히 압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되고 더 없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1절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입맞춤을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 주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처럼 긴밀한 만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때 물이 변해서 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가치도 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입맞춤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밀접한 곳에서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레위기는 예배에 관한 중요한 책입니다. 예배의 본질과 방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앞부분은 1장서부터 16장까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7장에서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제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5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있는데 이 시대는 구약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 사도들은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제사를 넘어서 예배의 장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와 그와 관련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제사법에서 참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정신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 및 그에 관련된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 레위기에 나타난 참된 예배에 대한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에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쉽습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되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스스로 영광받기 위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정성껏 제물을 바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 일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비극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실패, 즉 예배의 실패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가 왜 실패하였을까요?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예배의 중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가인이 제사가 실패한 이유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축은, 예배의 중심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배가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볼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권리를 넘보고 우상 숭배에 빠져 거짓된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거짓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축이 하나님으로 회복되면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나는 예배를 섬기며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곧 예배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5대 제사 중에서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인데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물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세 종류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물의 크기나 가격으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소를 드려도 되고 양을 드려도 되고 염소나 새를 드려도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모두 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다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 양, 염소, 새로 나눠 놓으신 것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제물의 종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자신이 서는 것을 원합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 우선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그 자신이 갖고 온 제물에 자신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이 제사 드린 제물이 자신의 죄가 전가되어서 이 제물에게 죄가 전가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 제물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구나 하고 자신의 죄책을 희생제물에다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 다음에 누가 이 제물을 잡느냐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사장 혹은 레위인이 제물을 도살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성경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제물을 잡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하시면서 1장 4절에 그는 누구든지에 포함되는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예물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 번제물에 안수하면 그 번제물이 죽어서 너의 죄를 속죄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나눠놨습니다. 잡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잡는 거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뿌리는 일을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물을 잡은 다음에는요 그 제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직접 그 사람이 손으로 벗깁니다.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바라보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 각을 뜹니다. 죽은 사체를 잘라서 하나하나 찢습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곳을 그 가득한 내장들을 다 손으로 씻어낸 다음에 제물을 제단에 바쳐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럼 과연 예배가 의미하는 제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스스로 직시하고 해체하고 부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주님의 은혜로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자신을 죽이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자신을 불태우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조각내는 예배입니다. 자신을 불태우며 재물과 함께 타들어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목을 치고 사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자기의 안과 박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변화됩니다. 예배를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예배의 주인 노릇을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순서에 마음과 몸을 다해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에 목사나 예배 인도자나 기도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기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봉헌,
이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마음과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참여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참된 예배가 되는 줄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배에는 대속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대속제물과 희생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의 거의 모든 물건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인데 그 딱 하나의 방법이 피 흘림이라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 해결과 사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통 피냄새와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배자는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 피 흘리며 불태워진 순간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이 피 흘리고 자신이 불태워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때 피 흘려 죽은 희생제물을 향한 비통함을 갖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희생되는 생명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통해, 형언하기 힘든 역설적인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저 재물이 죽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는구나 라는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주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을 가진 이를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에 위로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할 자는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유일하고도 영원히 유한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성소로 몸소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 갈보리 언덕 바로 그것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사나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신 상한 심령은 새살이 돋아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고 진정하고 완전한 생명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며 존귀한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십자가의 공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믿고 찬양하는 예배가 될 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참된 예배가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심층을 잃은 그 사람,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잡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3절에 짧지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준행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경당문노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 누구에게 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답을 찾을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경당분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농사에 관한 일은 당연히 모습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름지기 모든 일은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을 누구에게 상의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상하고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물어볼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예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문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철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산문을 내고 그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4절 말씀이고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는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너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배불리 먹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원수들도 땅에 엎드러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가장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앞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고 갈등이 있고 담이 있는 관계에서 화목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제사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습니다. 원수들도 다 엎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함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안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 승리하고 인생이 승리함을 우리 분명히 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누구에게 물어보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예배자로 나와 나를 죽여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남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복의 복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화목한 관계로 승리하는 경안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예배 회복을 통해 복의 복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해 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안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